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공존하는 12월입니다. 우리 은혜아즐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쉬움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12월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사다난한 날들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감사로 가득 찬 2022년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2022년이 참 감사한 한 해였어요. 뭔가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서 새롭게 이제 소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일상의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무사하게 2022년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은 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는 올해가 정말 도전을, 새로운 걸 가장 많이 한 한 해 같아요. 제가 정말 미루고 미뤘던 일들도 해치운 한 해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허를 올해 꼭 따자 생각을 했는데, 사실 2022년 새해가 되자마자 면허학원을 등록해서 네, 한 번의 실격의 경험이 네, 면허도 땄고요. 또 새로운, 제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해주셨던 한 해고, 또 아마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주자로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올해 내가 올해 한 게 뭐가 있지 하고 다이어리를 폈는데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찬 1년이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는요, 뭔가 이제 집을 짓기 전에 땅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땅을 좀 이제 조금 고르게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 불순물들이 뭐가 나쁘고 이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자갈도 이게 자갈이구나, 이게 빼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것 같고,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제 기초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화려한 장식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매년 12월 땡 하자마자 트리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지난주에는 저희 청년부에서 트리를 설치했고, 지지난주에는 저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꾸미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언제부터 그 나무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풍습이라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이 마틴 루터 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종교 개혁을 했던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끝이 표적한 상록수 나무를 보고요, 하늘을 향한 화살표가 연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한 전나무의 이 나무 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 전나무에 별과 또 촛불과 이런 장식들을 달아서 꾸민 데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2022년의 키워드가 적혀있는 제가 큐카드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이 큐카드를 하나씩 공개해보면서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또 찬양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지은 자매님께서 공개해 주시죠.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던 기억들이 정말 많은데요. 같이 하나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세원 자매님께서는 이 사랑의 키워드에 대해 혹시 나눠주실 에피소드나 그런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나요?
사랑은 정말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항상 느끼고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진 그런 시기였잖아요. 지난 한 해가, 이번 한 해가. 그래서 교회에 가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소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교회에 오면 더더욱 뭉클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생각이 나네요. 네. 선웅 형제님은요? 저는 약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속담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약간 어쨌든 신앙이 뜨거웠다가 이렇게 조금 침체되시는 시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뭔가 살짝 치면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딴짓을 하고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게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라서 이렇게 다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이번 한 해 동안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린 양이네요. 양을 치는 이렇게 쳐주시는 것처럼. 지은 자매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한 한 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랑의 의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저는 그 사랑과 그냥 인간적인 착함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거슬리지 않게,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속해 주시고 정말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떠서 내가 내려가야지,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랑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걸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네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내가 싫은 건 안 보면 된다, 내가 싫으면 그냥 내가 저 사람 끊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생각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번쯤은 정말 고민해 볼 만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실천만이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네, 아직 정의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함께 실천하는 한 해로.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 가득한 간증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찬양 한 곡 듣고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329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이 곡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은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졌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24시간 1초도 안 빼놓고 날 지켜보고 계시구나,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1초라도 안 보면 불안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낮에도 밤에도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지은 자매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돌봐주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때려서 몰고 가주시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뭔가 든든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요새 그 약간 천체와 우주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아, 정말요? 오. 이렇게 요새는 그 유튜브 영상이 많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한번 선택이 돼서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거예요. 우주라는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주는 시공간을 다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너무나도 그 태양계에서 뭐 태양과 뭐 지구와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태양을 우리가 보는 거는 뭐 몇 억 년 전에 그런 모습을 보는 거래요, 별도.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현재 같고 현재도 다 아시고 과거도 다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영역에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영원 그 모든 시간을 다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항상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찬양은요 플룻 그리고 클라리넷, 피아노의 삼중주로 연주해 주셨는데요. 플룻의 이선희, 클라리넷의 방인혜, 피아노의 김유정 자매님 연주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곡의 처음 부분에서 이 플룻 솔로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플룻의 음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역대가 높은 악기인 플룻이 이 고음을 내겠다라는 생각과는 조금 달리 아주 따뜻한 저음의 연주를 들었는데 이 또한 이 플룻의 이 점이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습니다. 네. 따뜻한 느낌을 줘서 찬양의 가사와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치 이 악기들이 목소리가 되어서 가사를 읊조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만큼 가사를 생각하며 연주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그렇게 전달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플룻이랑 클라리넷이 음역대가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었는데요. 플룻이 생각보다 저음을 연주하면서 약간 비슷하게 연주가 됐어요. 같이 함께하는 느낌이 되게 따뜻하게 그려져서 정말 따뜻한 연주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선웅 형제님께서 공개를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은 정말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은자매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억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야금 연주자로서 정말 많이 활동한 한 해였는데 연주가 많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제가 자꾸 연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라 정말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 출근하고 일하는 것만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전공도 예술도 그러겠지만 음악은 좀 그 직업과 공연에 의미를 부여하고 안 하고의 그 연주 자세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공연을 진짜 준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르죠. 관객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정신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니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나한테 가야금 왜 시키셨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지. 그래, 내가 이걸 잊고 있었네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연주를 해야 되는지 어떤 연주자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제가 올해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약간 먼저 기도는 헛된 것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안 내려주셔서 되게 답답해하고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올해 되게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정말 그 때가 될 때까지 정말 참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연주자로서 뭔가 다시 세워짐을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연주도 꽤 많이 했었고 새롭게 일들을 시작하면서 뭔가 새롭게 단체를 만들어서 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딱 알맞은 때에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은혜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것이 떠오르기는 하지만요. 지금 사실 이렇게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저도 연주를 하는 연주자로서 한 해를 조금 더 적극적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연주를 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정말 소중히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 기뻐하는 그런 또 한 해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이 순간 살아있음, 그리고 이 순간에 이렇게 함께 촬영하고 있음이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살아갈 힘들을 또 얻고 은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표현한 찬양을 한 곡 더 들어보고 올 텐데요. 네, 준비한 찬양은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 부르면 더욱 은혜가 가득한 찬양인데요. 가사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찬양의 가사가 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항상 되게 벅차는데요.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력 투구를 하다가 그 마지막 때 얻게 되는 어떤 그 감동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 떠날 때 저런 마음가짐으로 떠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정말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는 환희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했는데요. 저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크로스비 여사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이 크로스비 여사의 삶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바라볼 때 더욱더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연주되는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지나온 날들이 모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시고 또 보호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항상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루는 그런 평안과 형통을 바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2절에서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하나님의 물 붓듯이 넘치게 부으신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찬양의 주제 말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이 가끔은 저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선은 사실 인간적인 거고 세상에서의 그런 형통함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차피 저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끝이 가장 아름답고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끔은 정말 세상적으로 부러울 때나 아니면 시기와 탐심이 날 때는 난 이미 가진 잔데 왜 그러지? 가장 큰 걸 가진 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저를 흔들릴 때 잡아주는 말씀이라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네, 이어지는 두 찬양을 또 비올라와 클라리넷이 함께 연주해 주셨는데요. 중고음의 매력적인 비올라 음색과 또 클라리넷 그리고 피아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연주하는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두 악기의 조합이 참 흔하지 않은데 악기의 음색이 각각 개성을 보여주면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연주자 두 분께서 부부이신 걸로 아는데 역시 그래서 그런가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 마치 한 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듯이 중간중간에 연결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듣기 좋았습니다. 네, 이 찬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작사는 찬송가에 많지는 않지만 몇 곡이 수록되어 있는 일본의 사사오 데스 사부로라는 목사님이 하셨고요. 곡은 우리나라 작곡가이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흔치가 않은 조합이긴 한데요. 사사오 데스 사부로라는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일본으로 돌아와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거쳐 노력하신 복음 전도자라고 합니다. 네, 일생에 겹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셨다라고 하시니 이 가사가 정말 일맥상통해서 사사오 작사가님의 마음이 찬양을 통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워자매님께서 이 감사 키워드를 네.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감사 키워드는요. 교회입니다. 네. 바로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인데요. 한 해 동안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1년을 보냈는데요. 연말이면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나 교회에 다니며 느꼈던 것들, 감사한 것들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저희가 임직 예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번에 동탄성전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현수막을 준비해서 임직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임직 예배를 저희가 다 참석해서 축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저희가 축하해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 축하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귀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런 분들을 축하할 수 있다는 감사하고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서 저렇게 복된 자리에 서서 저렇게 축하받으면서 주의를 더욱더 힘쓰고 싶다라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 임직 받으시지 않나요? 이번에 좀 감사합니다. 지인자매님은요? 저는 이번에 봉사하면서 느낀 거는 되게 감사한 것들은 아동부가 사실 예배가 올해 시작됐는데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했는데 부모님께서 신앙교육을 너무 잘 인도를 해주셔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돌아온 걸 보고 와, 정말 나도 이런 가정을 꾸려야겠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커서 청년이 되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까라는 감사함이 넘쳤던 그런 참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하네요. 저도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라고 하면 우리 이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중간 언제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여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봉사들까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그 감사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봉사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함께 나눌수록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덕스러운 일들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저는 골로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1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이번에 들어볼 찬송가는요,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 곡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제프 하이든이 작곡하였습니다. 현악 사중주 황제의 이악장의 주선율로 작곡되었는데요. 현재는 독일의 국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톤이 가사를 붙여 찬송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주제가 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하셨는데요. 교회의 성도인 우리도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1절의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져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흔들 자가 누구랴라고 하셨는데 모든 원수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붙잡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살아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의 평안이 들었습니다. 네. 이 곡은 선율이 단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부르기 쉬워서 찬송가로 그리고 국가로도 불리는 것 같습니다. 현악 사중주로 작곡될 만큼 기역 악기와도 잘 어울리는 선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찬양 김성애 자매님의 목소리와 김지혜 자매님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오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뜻.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키워드에 대해 얘기를 해봤더니 네. 올 한 해 받은 은혜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또 마음이 또 풍성하지 않나요? 네, 그런 맞아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2년을 마무리하며 사랑, 은혜, 교회라는 주제로 찬양을 들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2022년이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었으면 또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올 한 해가 정말 빨랐는데, 내가 이렇게 빨랐는데 무엇을 했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주고 계신 게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년이 전 더 기대가 돼요.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까? 라는 생각으로 2023년이 또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마무리해서요.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알리고 함께 기뻐하여 더 많은 이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곳곳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웅 형제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